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어요?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신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들 이제 우리가 11장부터 11장부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를 말해요. 그것이 달라진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 중에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아닌 뭔가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게 보셔서 그런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은 구약 시대까지만 유효했던 법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이 의식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는 이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적인 장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 문제를 우리는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장애 문제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장애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1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죠. 근데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저주의 말을 한다. 이거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혹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다가 어떤 장애물을 놓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애물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장애물을 놔가지고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만드는 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잘 돌봐주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육체에 장애가 있다고 그 장애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어떤 나의 유익을 취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국은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이웃인데 그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것을 그 장애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이 장애인을 무시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까? 장애인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장애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고 그 장애인을 무시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다,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다,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이 없다, 이거는 영적인 장애를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보았다고 그게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장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너의 눈으로 죄를 범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라.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에 가는 건 멸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눈을 빼버렸다면 장애인이 된 거죠. 손을 잘라버렸다면 그것도 장애인이 된 겁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장애를 입고라도 천국에는 가라는 얘기죠.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뭐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그 멀쩡한 몸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몸은 괜찮은지 몰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 지옥에 떨어진 그 육신, 그 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비록 내 몸이 장애를 입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상을 입은 사람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훨씬 합당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섬기고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죠? 살면서 장애를 갖게 되어진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내 육체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때로는요,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 중국하고 아마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그리고 그 힌두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온갖 종교들이 그 안에 막 섞여 있는데요. 그 힌두교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육체를 막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학대해요. 왜냐하면 그 육체를 학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뭐 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TV에서 이렇게 쪽에 어떤 걸 보여주는데 어떤 종교가 있느냐면요, 몸에 있는 털을 다 생으로 뽑아내는 종교가 있어요. 이 수염 뜯어내는 건 보통이고요, 이 머리를 그대로 그냥 뽑아버려요, 생으로. 여러분, 코털이 삐져나와가지고 보기 싫어서 코털 하나만 빼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 수염이 이렇게 자란 수염을 막 그냥 생으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요, 그 수염이 됐든 머리카락이 됐든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 나 있는, 사람 몸에 나 있는 털을 다 뽑아 버리면 그게 무슨 대단한 신적인 존재처럼 우러르고 대접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인간의 이 육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정말로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는 온갖 짓들을 해요. 평생을 물구나무를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다가 갈고리 같은 거, 쇠갈고리 같은 걸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찌르고 그걸로 끈을 매서 무슨 무거운 물건을 끄는, 이런 온갖 육체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왜요?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육체가 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과 육을 다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잠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걸 보고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학대를 하면 내 영혼이 더 고귀하게 되어진다? 이런 거는 참 엉터리죠.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영과 육 두 가지를 다 갖게 하셨는데, 인간의 생각은, 이 악한 생각이 영을 무시하고 육체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육은 무시하고 영만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다 악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육체가 악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만약 육체가 악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악한 육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죠. 그걸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 이런 뜻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실 때 내 육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 내 육체는 성전이다, 성전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창기와 더불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더럽힌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육체를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육 둘 다 주셨고요, 이렇게 영이나 육이나 다 소중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을 시켜주셔요. 부활할 때 죽어있던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이 우리의 영이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만일 우리 육체가 필요 없는 것이라면 죽었던 몸을 다시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변화시켜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육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는 필요 없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에게 영은 없고 몸뿐이다.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야기고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리켜서 유물론이라고 해요. 유물론.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다, 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하면 그거는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육체만 가진 존재, 그 육체가 막 자꾸 변해서 더 좋게 바뀌어져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죽여도 좋다,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 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동조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여버린다.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생각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뜻을 합하지 않은 사람 죽여버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남을 죽이고 빼앗아 같이 나누어서 같이 살자, 이런 논리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말이죠, 결국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졸자, 자자, 먹자,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쾌락 중에서도 최고의 쾌락을 인간은 성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적인 모든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성적인 무제한의 자유는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도덕도 다 폐기시켜야 되고 윤리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니까 이거야말로 무법천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법천지가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거를 최고의 발전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을 다 주셨고요,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장애가 우리에게 또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또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잘난 놈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힘이 있는 놈만 살아남는 세상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한 자는 다 죽어도 좋고 강한 놈만 살아남아서 그 강한 놈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사는 세상.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이 무한 경쟁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약한 자는 다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무시해도 좋고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세상에서 누구를 먼저 선택하셨느냐?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뒤로 물리치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소중한 존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격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됐던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기적같이 기적을 통해서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준비된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 어찌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났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으켜서 걷고 뛸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날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결코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장애,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영적인 장애, 그 사람의 인격의 장애,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제,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